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을 비유하는 모든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료하는 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5월은 사랑하는 달입니다. 5월은 서로 사랑하는 달입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하나님의 모든 도에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고 또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개를 언급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아닌 것도 언급합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닌가? 시기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자랑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하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을 내면 사랑이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불의를 기뻐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를 언급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이 언급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은사들이 많은데 어떤 자는 예언하고 어떤 자는 방언하고 어떤 자는 분별하고 하면서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최고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문을 읽었지만 이 사랑의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만일에 사랑의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잘 압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뭡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죠. 아껴주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해주는 겁니다. 배려해주는 거죠. 내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 소통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으로 가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리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죠. 좋아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것 이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좀 다른 종류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기본도 없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1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어요.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언이 뭐냐 하라고 할 때 오늘날 많은 주장이 있죠. 혼자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오순절 때 했던 그 방언은 뭡니까?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할 때 외국어 할 때 남들이 못하는 외국어를 할 때에 그것은 좋은 거다. 실력 있다. 품이 있어 보인다. 야, 말 잘한다. 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순절에 했던 그 방언은 물론 외국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평상시는 안 돼요. 평상시는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방언이냐 말이죠. 이런 방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본인도 감격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이 뭐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경우가 있죠. 삼손에게라든지 또 아브라함에게라든지 또 여러 종류가 있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그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따뜻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2절에도 그랬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날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쫙 알아가지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적용해서 산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대단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영적인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많이 배우고 아는 겁니다. 또한 분별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또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지식, 그리고 잘 분별하는 분별, 그리고 예언을 잘 내가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결정적인 순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또 결정적인 순간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치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 왜 가치가 없을까요? 예언이, 지식이, 분별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예언 자체는, 분별하는 자체는, 믿음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마인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분별하는 그 분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상대방을 눌러서 이겨버린다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분별과 그 지식이, 그 영감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왜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동할까요? 상대방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대방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예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센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나의 그 분별, 나의 그 영감, 내가 여태까지 알고 듣고 경험했던 그에 비한 그로 판단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갭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시기하는 거라는 거죠. 시기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교만한 거고, 그게 바로 무례한 행동이고, 그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나의 판단, 나의 분별이 더 낫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못 미치고 분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의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잘못되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버린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위하고 세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 판단과 지식과 분별, 그 옳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해주고 위하는 그 마음이 없는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나는 예언을 한다. 저 사람은 예언도 못하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잖아.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말이야 아주 신중하기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 영적 은사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운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그게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구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은사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어릴 때 생각 많이 나죠. 그래서 저기 계단을 내가 몇 계단까지 위에서 뛸 수 있느냐? 3계단까지 뛴다. 5계단 뛴다. 나는 이제 7계단까지 뛸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애들은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애들은 잘 뛰어요. 멀리 뛰어요. 근데 어떤 애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다가 뛰다가 넘어져 다쳐가지고 깨진 애들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이제 리어카를 타고 가면 뒤에서 리어카 한 명 끌고 가면 뒤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리어카 위에 탁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올라타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 올라타다가요 다치는 거예요. 다리 걸리고 다치고 삐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남들 안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거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다가 위험해지고 자기도 다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애들은 막 이렇게 겁쟁이다. 그것도 못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어린아이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물론 그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비난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괴로워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서로 아껴주고 함께 해주고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옳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그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분적인 거고, 천국에 갔어야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지는데, 그 천국에 가서 온전해지는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걸 분별하느냐? 내가 뭔가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무엇이 옳은가?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없고 또 뭡니까? 센스나 예의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를 더 인정하시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지식을 많이 할수록 또 영성이 더 깊어질수록 더 이제 사랑하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한다면 이건 바로 뭐냐? 사랑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 순수함이 없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것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사랑 없음에 대한 책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는 길이 맞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를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래서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미련해도 그가 잘 몰라도 그가 어리석어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이 잘난 척을 하고 자기 옳은 척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그 사랑을 맡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한 사랑을 맡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관점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믿음과 그 분별이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 버린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왜 실족합니까? 자기 옳음을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언급은 사랑을 맡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례히 행치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들이 많습니다. 다 허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와 허물들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지식을 가졌고 분별도 하고 믿음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재해석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분별과 믿음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한 것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나 자신의 부족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